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1년 365일 중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빨간 날입니다. 노는 날, 쉬는 날이죠. 그래서 연초에 사람들이 달력의 첫 장을 넘기면서 꼽아보고 헤아려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 한 해는 노는 날이 며칠인가, 빨간 날이 며칠인가를 세어봅니다. 또 연휴가 얼마나 긴가 이것을 따져보죠. 젊은 사람들은 달력을 들추어 보면서 쉬는 날을 계산을 하고 연휴 일정을 미리미리 살펴보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비행기표도 미리미리 사두면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 계획을 잘 세워서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좋은 날이다 라고 여기는 날은 바로 쉬는 날 혹은 노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귀성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명절 연휴만 되면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버스표를 구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차가 그렇게 막혀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떻게든지 가서 부모님 뵙고 또 가족들을 함께 모이고 또 오랜만에 일가친척들 만나 안부를 묻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 4, 5일 정도 명절 연휴다 라고 하면 한 이틀 정도만 잽싸게 내려가서 부모님 모이고 잠깐 뵙고 올라와서 나머지 이틀 3일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그러한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광복절과 같이 온 국민이 함께 꼭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단지 노는 날에 한 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 기념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중요한 날로 생각하지 않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기념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이 사람들은 오래도록 과거에나 현재에나 아주 중요한 날로 여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변하지 않은 자세로 지켜오는 날들입니다.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날들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도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을 탈출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출애굽 당시에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면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못한 그러한 떡반죽을 가지고 탈출을 하다 보니까 맛이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던 것을 기념하며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이 날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3월달 그리고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5월이나 6월달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날인데 이 날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지만 이 맥추절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우선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77절은 일곱의 일곱이라는 의미예요. 7일이 7번 반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6월절 첫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7일씩 7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77절로 지키는 절기예요. 이날은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특별히 봄에 밀을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리 농사를 짓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이죠. 유대인들이 봄철에 밀을 수확하는 첫 수확에 대해 감사하며 77절을 지켰듯이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도 봄철에 보리 추수를 하면서 수확을 거두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 이 77절의 의미를 잘 살려서 지킬 수 있게 만든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죠. 이는 장막절 혹은 오늘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로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육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을에 수확을 한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던 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레위기 23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날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원래는 7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는 거예요. 6월절과 77절 초막절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날,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자유인의 몸이 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 혹은 6월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77절은,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토지수산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7절을 지키기 시작한 그 해가 어느 해부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그 첫 해가 지난 그 다음 해부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였죠.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해에는 그들이 먹고 마실 그 음식이 이 가나안 족속이 농사를 지어 놓았던 것들을 뺏어서 그 전쟁의 그 노량물들, 그 탈취물들을 음식으로 삼으면서 첫 해를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균등하게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땅에 정착한 그 다음 해부터는 농사를 직접 짓기 시작을 했죠.
농사를 지어서 봄철에 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그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7.7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7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이들은 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족이에요.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이 야곱의 그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고센 땅에서 이들은 목축을 하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에게는 양과 염소와 소가 함께 때를 이루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목축이 생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하기 시작한 해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죠. 목축업에는 전문가일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농사일에는 완전 초보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책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끔씩 귀농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농 전에 미리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했대요. 내가 밭에 키울 농작물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막상 귀농을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첫해 농사는 망치기가 일쑤고 수확도 보잘것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농사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고 좀 더 좋은 열매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많이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첫 해에 거둔 그 수확이 너무나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직접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그 수확이 비록 양도 많지 않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둘 때에 느끼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농사를 지으면서 거두게 된 그 첫 수확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야말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어찌어찌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혹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실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얻게 된 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의 실력으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사에 대한 기술도 없고 그 땅에 대한 이해도 없고 기후와 환경과 토양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었다,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땅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7 족속들이 원주민으로 살던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죠. 원래는 거주할 정착지가 없이 양과 소를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고 수고해서 열매와 곡식을 거둘지라도 그것들이 전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부터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7.7절을 지키며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초막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이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트 베란다나 집 마당에다가 얼기설기 나무와 풀잎 같은 걸로 대충 움막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기도 하면서 초막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해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새 절기를 지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77절은 첫 수확을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치러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은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조금은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날이 아닙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죠. 히브리어 하그 하카치르라고 하는 말은 맥주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수확의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그저 헌금을 좀 더 걷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이다,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의 맥주절은 한 해 동안 전반기에는 보리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고 후반기에는 쌀을 농사지어서 수확을 하던 이모작을 하던 농경 시절에부터 지켜지던 그러한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는 밀농사로 수확을 거두고 가을에는 다른 농작물을 수확으로 거두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이 없을 거예요. 또 보리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생업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맥주감사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수확한 밀이나 보리가 없는데 수확을 감사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로 삼은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이 날이 담고 있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성도들 가운데는 텃밭에서 길렀다고 상추를 따오시는 분도 있고 가지를 따오시고 감자를 캐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가지고 농작물의 그 수확을 거두어서 교회에 가져다 놓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리를 타작한 것은 아니지만 수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성도와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과 크게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성도와 이웃과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절기로 지키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곡식을 직접 농사짓고 거두었느냐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죠.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소득의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어떤 농사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땅에서 농사하여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식물로 생업을 유지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그것으로 소득을 얻으며 살아가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만으로 살아가고 내 수고로만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굳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한다면 어떠한 절기라도 지킬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비록 문자적으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절기들이 담고 있는 진정한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밭에 나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보리단을 묶어서 가져오지는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한 대로 거둔 열매를 먹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매 순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 하루 마음껏 감사를 고백하고 또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지켜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하고 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정신을 지켜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